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 받고 선포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해서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하실게요. 한 번만. 오늘 정죄보다는 은혜로 오늘 은혜의 찬양을 해주셨고요. 성가대에서 또 저도 은혜의 찬양을 준비했는데 한 번만 더 읽으실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실까요? 정죄보다 은혜로 보자. 다시 한번 정죄보다 사랑으로 보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정죄보다 사랑으로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도 많이 하고 목회하면서 목사의 신분으로 참 많은 사람을 정죄했구나. 참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헤아렸구나 하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이 강단에서 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향한 결단케 하는, 가곡케 하는,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더 깊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죄보다는 은혜로 보라 라는 제목을 잡고 오늘 이 말씀을 제 심령에 전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마음이 아주 교만한 선비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지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뽐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갑질하고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에 가기 위해서 나루터에 가서 한 사공이 부리는 조그만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배에 타자마자 이 선비가 사공한테 뽐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공, 자네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그러니까 사공이 노를 저으면서 배를 열심히 저으면서 그렇게 질문한 이 선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님, 저는 글 자체를 잘 몰라서 글 지울 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더 이제 무시하면서 뻐기듯 이렇게 또 사공한테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공자와 맹자에 대해서 좀 아는가? 들어봤는가?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사공은 그저 단지 노를 저으면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배님,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때 이 선비가 이 사공을 비난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헤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공, 자네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도리조차 모르는 사람이구만. 도대체 왜 사는가? 이 선비의 비난과 판단과 헤아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이 타고 있던 배가, 조그만한 배가 큰 암초에 갑자기 부딪히고 만 거예요. 옛날 배니까 목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새로 건조한 쇠덩이로 건조한 그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밑구멍이 깨져서 조그만한 배 안으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사공은 느긋해요. 사공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데 이 선비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사공이 선비한테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당황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여보게, 사공, 난 헤엄칠 줄 몰라. 사공이 말합니다. 선비님, 그럼 이제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나 좀 살려줘. 나 과거 시험 보러 한양에 가야 되네. 살려주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사공이 선비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선비님,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사셨습니까? 수영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오늘 본문 1,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 알량한 지식을 가진 선비는 한없이 사공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렸어요. 그런데 배가 깨지니까
그렇게 비난했던 그 비난이, 그 비판이, 그 정죄가 무식쟁이로 판단하고 헤아렸던 그 헤아림이 다시 사공으로부터 선비에게 되돌아가는 이 꼴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 하나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성도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려 왔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선비 노릇을 해왔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헤아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저 사람을, 한 사람을 평가하는 행위가 이 헤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습관화된 판단 기준을 뜻해 주는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됐더라고요. 65년 동안 습관화된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해 왔더라. 주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는 비판을 받지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하지 말래. 이 말은 다시 역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 그래서 이전에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판단한 그 판단으로,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정죄한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거 하지 말라는, 왜? 내가 남을 내 기준으로 재고, 그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죠. 내 판단이죠. 내 기준으로 재고, 내 기준으로 잣대질한 그것이 내 기준으로 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내 기준으로 재고, 저 사람을 내 기준으로 잣대질한 그것이 뭐예요? 그대로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지 마. 문제는 판단하는 그 자체라기보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그리고 남한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내로남불 같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불륜의 사실인 것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 나한테는 관대하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은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로맨스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한테 대해서는 관대한데 남한테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남을 향해서 늘 계산하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늘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습관적인 삶의 태도가 헤아림이에요. 여러분, 등급은요, 저 사람한테 대한 등급은요, 사람한테 등급은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급은 소돼지 잡을 때나 쓰는 거예요. A등급, A 플러스 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헤아림은 반드시 나중에 나한테로 돌아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은혜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기록했어요. 나보다 못하다 해서 그 사람을 없이 여기요. 지금 이 선비가 자기보다 못한 거죠.
사공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노나 젓고 있어요. 뱃상이나 받고 자기는 이제 선비옷 입고 선비 도포 입고 선비 모자 쓰고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신분이니까 과거 급제도 안 했지만 급제를 하고 나면 또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그런데도 공자 찾고 맹자 찾고 글 쓸 줄 아느냐, 글 지을 줄 아느냐? 너는 선비니까 지을 줄 알지만 나는 사공이니까 못 지을 뿐이야. 비판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됐기 때문에 당신은 헤엄칠 줄 모르잖아.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그 나이 먹도록 뭐해서 수영도 하나 배우지 못하고 똑같이 그 비난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영혼까지 상처를 입고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생명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가나안 교인들이 생겼을까요?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 꼴 저 꼴 이 말 저 말 다 듣기 싫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지식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지식보다 중요한 게 은혜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 그런 표현을 세웠지만 더욱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말하라고 만들어진 입이니까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말하라고 만들어진 입이니까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되 사랑하는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 없는 지식으로, 은혜 없는 지식으로, 주의 사랑 없는 지식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요, 주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것과 같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얻겠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죠? 옳고 이것이 옳다. 성경의 잣대를 대고서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그른 거야. 이게 가치, 성경의 가치에 위반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정죄하는 비판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정죄의 원어는 카타크리노거든요. 카타크리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역해 보니까 완전히 판결을 내려 죄인으로 확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판결을 내려. 내가 무슨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슈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판결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타카리노는 완전히 내가 판결을 내려서 죄인으로 그 사람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의 뜻이에요. 직역해 보니까.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분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행위. 재판관의 자리에서 여러분 결론을 내려버리는 행위가 바로 정죄 카타크리노. 그러니까 상대의 행위를 넘어서, 상대의 어떤 행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회복의 가능성마저도 닫아버리는 판단. 이게 정죄입니다. 많은 시간 제가 카타크리노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지? 왜 그것도 못하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되지? 라는 정죄를, 라는 판단을, 비난을, 비판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토록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비판은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 교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월하다. 내가 뭐가 우월하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보다 각 사람이 옆 사람보다 내가 무엇이 더 우월하단 말입니까? 비판은 그거예요. 내 자신이 저 사람보다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 교만의 산물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비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심판권이 심판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판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내가 어느 누구를 비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내 비판하는 비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게 되죠. 목사가 나를 이렇게 비난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렸어. 상처를 안겨주는 폭력이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자선 언어 폭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엄청난 죄, 정죄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잘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저 권사님의 눈 속에 있는 저 장로님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보기 전에 자그만 거예요. 티를 먼저 보기 전에 너 목사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자, 3절부터 5절에 먼저 읽고요. 또 말씀을 진행하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시작. 무슨 자요?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시작.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여기서 티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티는요, 아주 작은 나무 조각에 조그만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들보는요, 두 기둥 위에 얹어서 두 기둥 위에 이렇게 저희 시골집에 보니까 두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 기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도 기둥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리고서 지붕을 떠받치는 큰 대들보가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 지붕을 떠받칠 수 있는 거니까 지붕 전체를 떠받칠 수 있는 이 대들보, 그게 들보예요. 티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 들보는 대들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권사님을, 다른 집사님을, 다른 장로님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정죄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심판까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하는 엄청난 죄악이고 엄청난 위선적인 거예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요. 5절에 보니까 4절인가요?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5절에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모든 판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지한 게 뭐냐면 모든 판단이 아니라 정죄하는 판단을 금한 거예요.
정죄는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문마저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몰랐어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려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려고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잣대가 문제라는 거죠. 사랑 없는 잣대가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뿐이에요. 왜?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니까. 사공과 선비의 관계 속에서, 그 예화 속에서 보듯이 선비가 애시당초에 아이고 사공 여보가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이 일이 힘들어, 그러니 나를 좀 잘 태워다 주고 싹이나 두둑하게 줄 테니까 오늘 가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통닭도 사 먹고 쌀도 사가고 좀 그러면 좋겠네. 그랬으면 사공이 얼마나 좋은 말을 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티보다는 내 들보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정죄는 남의 문제만 크게 보이게 하지만, 정죄는 남의 문제만 크게, 들보같이 작은 건데 들보처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석가래처럼 말이죠. 대들보처럼 보게 하지만, 은혜는 내 모습을 먼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남을 보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안 보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말을 안 듣겠습니까? 어떻게 그 행위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모습을 보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나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신을 좀 알아.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심오한 몇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기의 무지를 알라는 거예요. 무지하거든. 이 선비도 비록 선비 주제지만, 비록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아직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급제한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네 무지를 알라. 그래, 또 하나는 네 한계를 인정하라. 네 한계. 여러분, 선비의 한계는 헤엄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깨우치고 지을 줄 알고 공자왈 맹자왈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 앞에서 겸손히 서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신 앞에서. 우리의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 사람은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나를 모르니까 거만해지는 거라고. 나를 모르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백전백승 할 수 있어요. 나를 알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오른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세요. 눈을 감고 주님, 나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동교회 교우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부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는 내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갑질할 때는 그 갑질하는 사람들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엄청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남을, 그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헤아릴 때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보이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재판관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재판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재판석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십자가 아래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 흘리신 자리로, 그 사랑,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섭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헤아림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했잖아요. 은혜로 살아났어요. 시작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거예요. 옆에 왜 집사님 계신가요? 권사님, 장로님 계셔요? 뒤에 앉아 계신가요? 옆으로 손을 잡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형제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시작. 이는 거짓말쟁이래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축이에요.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절 한 줄 또한 시작.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옆에 계신 분이 형제예요. 옆에 계신 분이 자매예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전종서 형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왜 어색해요? 목사님 그리기만 했다가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형제랍니다. 사모이기 전에 자매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십시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말씀, 서로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래.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대. 자, 야고보서 찾아볼까요? 아니, 베드로전서,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여기저기 읽었다 보니까, 읽다가 찾아내서 보니까 베드로전서인지 야고보서인지, 제가 야고보서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아, 목사님 베드로전서인데 야고보서라고 얘기해서 이건 판단이야.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 덮느니라. 크게 아멘하십시다. 두 손 들고 한번 아멘하십시다. 큰 소리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죄는 그죠? 이 말씀으로 볼 때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작은 것조차 드러내기에 급급해요. 그냥 드러내는 게 말꼬투리 잡고 뭘 드러내고 그 행위 꼬투리 하나 잡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급급하지만 오늘 말씀 사랑은 가려주고 덮어주고 살려주는 힘이 있구나. 이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대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남을 향해서 하는 손가락질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 끝은, 남을 판단하는 판단의 끝은, 남을 습관화된 그러한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매일같이 습관화된 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헤아리는 그 사람은 그 끝은 자비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그러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상급이 뭐냐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직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래. 원수가 집안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 부부지간 두 자로 원수, 네 자로 평생 원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이를 많이 드셔서 성경을 찾지 못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어른이 되고 늙으면 밥을 먹다가 흘릴 때도 있어요. 저도 곧 그럴 날이 오겠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흘리는데. 아까 2부 예배 때는 안 계셔서 말씀을 하기가 좋았는데 오늘 3부 예배 때는 있어서 계셔서 말씀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합니다. 우리 김나리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세요. 신경욱 권사님 딸이에요. 20년도 더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가. 아시죠? 예배 때마다 자기 나름의 은혜의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처럼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자기 그 수준에서
목사님 좋다고 예배 기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면서.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고 판단합니다. 네가 그 처지에 처해봐라.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사 직분을 드리면서 몸이 저렇고 지적인 능력이 저렇다고 내가 무시했구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래되더라 내가 직분을 못 드렸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 이게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축해질 때 애가 다 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축해질 때가 나이 먹고 병들고 눈도 안 보이고, 저도 눈이 자꾸만 잘 안 떠져요. 눈물이, 바람 조금 쐬면 눈물이 막 절절 나고, 새벽에도 뭐 지금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 닦다가 볼륨을 못 보겠어요. 예전에 우리 강장로님이 앞에서 눈물을 그렇게, 그전에 은혜 받으셔서 눈물을 닦으시는 줄. 근데 나이 연세 드시니까 이게 눈물이 이게 자동으로 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올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 먹으니까 와요. 벌써 왔어요. 판단할 게 뭐 있어요. 다 때 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물 달라고 했을 때 물 주고,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먹을 거 주고 한 것을 내가 하늘에서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상급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베푼 사랑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방식을 표현하면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전종소 형제, 저한테 하시는, 형제한테 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자. 뭐든지 주님의 은혜로 보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로 보자.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대동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